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8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8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천사는 이제 그 기도와 삶의 선악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갖다가 옮겨서 운반하는 행정천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향로는 무슨 향로인지 금향로를 그냥 사용하는지 아니면 여기는 불을 담아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놋 향료를 가지고 따로 가져와 가지고 불을 담을 때는 사용하든지 이제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모르겠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절에 이제 향년을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올리잖아요. 향년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밖에 외출을 하셨든지 지구에 잠깐 어디 다니시러 가시든지 하시더라도 하나님과 이 금향단이 분향단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바로 그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 향기가 바로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그거는 맞는데 중간 여기서 천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단위의 불을 설치하셔 가지고 어떠한 불을 단위에 설치해라.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단위의 불은 하나님 아버지의 재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만큼 성도들의 이제 탄원과 억울한 그런 호소와 간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 여기 내성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음성을 진노하시는 음성으로 내 이놈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번개와 지진을 내리시고 이 땅을 이제 쓸어 엎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대재앙 7년 대환란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과 이제 이때까지 6천년간 인간 경작 때 땅에 크고 작은 그런 재앙으로 내려치시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인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불을 설치하셔가지고 이 어디서 불을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 재앙의 불을 이 천사들은 땅에 그냥 쏟기만 쏟았는데 그러면 땅에 쏟는다는 거는 그러면 이 그 행정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러면 땅에다가 그러면 가가지고 지구에다가 그러면 진짜 붓는다는 겁니까?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치미를 뚝 떼시죠. 모르는 척, 당연한 척. 그 요거를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다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 사입이 됩니다. 네 생각대로 내가 복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단 사입이가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낚아채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반드시 마귀 사탄이 낚아채갑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지 중간에 길은 없어요. 중간에 있다가 아버지 쪽으로 가거나 중간에 있다가 마귀 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길은 딱 하나님의 길 마귀의 길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나는 중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쏟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중에 노선은 하나님의 길 노선 그리고 마귀의 길 노선 두 가지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겠네. 아버지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이거 단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금단에 이렇게 응답을 내리시는 불을 이렇게 이제 불을 탐하다가 그랬는데 이 불을 금단에 내리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번제단에 내리신다는 겁니까? 이 단이 무슨 단입니까, 아버지?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까, 아버지? 아니면 이게 분향단, 금단입니까? 기도를 올리는 거기에 아버지가 이 응답을 내려서 이 재앙의 불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의 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갖다 놓게 하시는 겁니까? 그 여기 보니까 땅에 이제 쏟기만 쏟는데 뭐 어디다가 지구에다가 쏟는 건지 어디다가 쏟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이거 어디다가 쏟는 겁니까? 아이 진짜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땅에 어디다가 쏟는데 땅에 땅까지 가가지고 지구까지 가가지고 웜홀을 통해 가지고 거기 쏟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정확하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뭐 어떤 우리나라의 그 신종 코로나로 세계를 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홍수의 재앙, 지진의 재앙,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의 재앙, 전쟁의 재앙, 이제 이런 걸로 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버지 이거 불은 누가 탐하다가 이 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며 이 땅에 쏟는다는 것은 어디다가 쏟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단은 무슨 단인 것입니까? 누가 여기다가 불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버지. 그거. 아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 진짜. 예. 아버지가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짜 도통노입니다. 도통노.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 이게 번제단입니까? 금단입니까? 아, 번제단 잘 모르겠네. 예,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 금단은 아니고 번제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제 좀 추측을 해보는 것은 예, 무엇을 이 추적을 짐작을 하느냐 하면 에스겔서 10장 2절에 보면 그 그룹들을 타고 아버지가 다니실 때 그룹들 그 밑에 있는 그런 숯불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룹들 밑에 그룹들 위에 이제 어떤 공간이 아공간이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것 같고 그룹들 바퀴 수리바퀴 4개 그 속에 숯불을 취해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입니까? 거기다가 쏟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의 재앙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성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재앙이 이제 11장에 일어나고 이제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이게 벌어지는 걸로 보이잖아요. 전쟁의 재앙 뭐 엄청난 하여튼 이스라엘이 다 이제 11장에 보면 잡혀가고 하는데 그런 재앙이 이제 그래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 전개상으로 볼 때 에스겔 10장 2절에 그래서 그런 숯불 같은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제 이것은 이제 단 위에 이 불이라는 것은
그 숯불 같은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불이 이렇게 일렁일렁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이 불이 이렇게 이제 이 불이 이제 불이 야야야 예,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이제 단위에 이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이 불이 그 어딥니까? 금단은 아닌 것 같고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이게 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금단에서 이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그 기도가 올라가는 다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기도와 그런 삶의 향기가 거기에 축적이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능이지 재앙을 내리는 기능은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많이 응축이 되고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단이라는 것은 이 에스겔 10장 2절에 숯불을 이제 가는 베옷 입은 천사에게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쏟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전개인 것 같잖아요. 11장에 보면 또 예루살렘이 딱 망하고 막 전쟁에 쓸려가고 다 잡혀가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단은 이 금단이 아니고 재단, 번제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불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재앙에 해당하는 그 지구에 예를 들어서 뭐 삼풍백화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를 이렇게 침수되는 그런 재앙 이제 그런 재앙이 내려지는 구체적인 내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정해진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해당 세부적인 재앙의 내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불의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내리시는지 이 안에 그 재앙의 이 불을 갖다가 땅에 쏟기만 쏟으면 아버지께서 이 불에 정해 놓으신 대로 지구상에 그만큼의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약궤에서 언약궤의 그 장치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천사 향로 든 천사를 언약궤에다가 이 불을 갖다 부으면 그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재앙이 언약궤에서 이렇게 딱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위성에서 그 레이저 같은 거를 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구에 1m 오차가 없이 그 엄청나게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위성이지만 레이저가 쫙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러면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이제 11장 19절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약궤를 그때 한번 풀면서 이거를 참고해서 제가 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 구름 제일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내가 지극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 그 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구름의 스페이스가 있고 흙이 펼쳐져 있고 이제 원피스에 나오는 하늘섬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름으로 이 스페이스를 깔아놔도 하늘나라의 구름 공법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높고 등수가 높은 사도들은 저도 이제 좀 등수가 높다 보니까 구름 위에 제 집이 있습니다. 등수가 높은 사도들은 전부 구름 위에 있어요. 그래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은 이게 정사각형이거든요. 정사각형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이 사각형의 넓이가 대한민국의 한 4, 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넓이도 넓지만 높이도 어떻게?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높죠. 그래서 이 높이의 용도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요 1층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는 1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전이 당연히 거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위치는 구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름 공법으로 이 스페이스들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요 벽에다가 이렇게 구름 스페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구름 스페이스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연필이 이게 잘 안 꺼져서 예,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복잡하겠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그립시다. 그 여기가 벽면이라면 요렇게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요렇게 이제 굉장히 많죠, 구름이. 이 벽에 수직 벽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은 구름 제일 위층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2,300km의 성전이 있습니다. 정금 성전 2,300km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어디가 열렸다는 겁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지성소고 이게 성소 아닙니까? 성소의 성전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 쑥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어디 있을 것 같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성전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요. 언약궤 여기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보이고 또 이제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질 진노와 재앙이 지금 그 계시록 우리가 8장 5절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 그 이런 재앙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이제 언약궤 주변에 이제 이게 있었잖아요. 지진과 큰 우박 이제 불이 섞인 큰 우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재앙을 붓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마귀 사탄이 11장 1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예비된 큰 재앙들을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이제 내려질 이게 그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그 뒤에 이제 용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짐승정부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짐승정부가 들어서고 그게 멸망되는 거기 이제 그 장면이 일곱 대접으로 이게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일곱 대접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일곱 대접을 내리기 전에도 그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장막이 그 쳐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2,300km 전부 다 정금으로 지어진 그런 장막인데 모세가 이제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언약궤로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에 모셨잖아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때 당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장막 성전에 거하신다는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을 쳤던 거거든. 그 위에 뭐 해달의 가죽 덮고 무슨 가죽 천으로 쫙 이렇게 울타리부터 먼저 치고 그 안에 레위족들이 이제 매곡하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금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하늘나라의 성전이 장막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제 그 모세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그 모든 이제 햇빛의 뜨거움을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존전을 다른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장막으로 감쌌던 것이지, 하늘나라의 그 성전 정금 성전 200km에서 300km 정도 됩니다. 그 성전의 크기가 조그맣지 않아요. 이 그 모세에게 보여줘서 지었던 것은 모양이나 그거는 거의 이제 흡사했던 그 똑같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한 1000만 분의 1 정도로 만들었겠죠. 크기는 200km, 300km인데 그거를 들고 다니려면 니는 며칠만 들고 다니도 뒤지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니까 이제 15장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재앙을 하나님 아버지가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그 하니까 이제 15장 7절에 계시록 15장 7절에 금대적 일곱을 그 천사에게 주게 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땅에 이제 쏟아 부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이게 이제 그 어디 갔니? 여기 지금 지금 11장 19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일곱 대접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서 예비하신 내용들이 아닌가, 그럴 가망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짐작을 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200-300km니까 이거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200-300km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비율은 아마 모세에게 지정했던 거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보좌가 이제 강대상 같이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왕들이 이제 위에 높은 데 올라서잖아요. 거기에 올라서고 이제 여기 중앙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주님의 자리가 있고, 성령님의 자리도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아직까지 성령님은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누군지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지. 여기 성령님의 자리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유리바다가 이제 쫙 펼쳐져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 뭡니까? 금초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게 여기 번제단도 있고, 성전에 가면 이제 그건 번제단도 있고, 여기 뭐 떡상도 있고 20-30m씩 되니까, 예, 그런 또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 금초대, 떡상, 분향단, 이제 여기 노제단은 여기에 있죠. 물두멍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게 그 유리바다가 물두멍의 기능을 대신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상을 했던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주변을 쫙 둘러 가지고 이 그 방들이 있지 않을까? 방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성전 안에는. 그래서 여기는 뭐 천둥벼락이 들어있고, 뭐 여기는 뭐 내성 우박이 들어있고, 여기는 그 저 지진이 들어있고, 이제 그 어떤 그런 재앙들이, 이거는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저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음성방, 여기는 내성방, 여기는 지진방, 여기는 뭐 우박방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언약계에다가 이 이제 재앙들을 좀 불이나 그런 게 이제 여기에 들어 있으면 그 재앙들을 언약계에다가 언약계 밑에 이제 언약계 이제 이건 네모짜비로 이제 언약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언약계라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요. 뭐 옮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언약계는 이제 손잡이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 옆에 이제 여기 보면 여는 통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그 태블릿처럼 이게 2, 30m, 3, 40m 됩니다. 언약계의 크기도. 그래서 이제 지구상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그 인공위성으로 지구상의 어떤 지점을 레이더를 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지도를 이렇게 펼쳐시 놓고 이 지역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어떤 나라를 지정해 놓고 이제 좌표를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를 딱 설정을 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 방에 있는 어떤 한 가지의 재앙을 여기다가 갖다 딱 들이붓는 거예요. 불이면 불, 뭐 어떤 화염이면 화염, 그리고 딱 닫고 버튼을 딱 누르면 1m의 오차도 없이 지구에 그런 이제 인공위성에서 레이더가 팍 쏘아지듯이 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그 불비가 내린다든지 어떤 곳에 지진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우박이 내리고 천둥 번개 날벼락이 내린다든지 안 그러면 전염병이나 역병이 내린다든지 이제 그런 재앙이 시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확인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 언약궤가 있고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전은 이 방들이 많이 있어서 해당 뭐 이렇게 우박도 들어있고 뭐 내성도 들어있고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내용을 담아다가 천사들 보고 이 언약궤에다 갖다 부어라 그러면 옆에 이게 딱 열면 옆에 우리가 프린트기가 있으면 딱 열면 그 토너를 갈 때 잉크 토너를 갈 때 옆에 딱 열면 열리잖아요. 그 여기다가 불을 갖다가 딱 갖다 붓는 겁니다. 딱 닫고 이제 좌표를 여기다가 아까 설정해 놨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재앙이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기능으로 언약궤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유추를 했어요. 예, 제가 정확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엉터리 같긴 한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알려주시기를 제가 그래서 바라고 있어요. 음. 그 여기 방이 있다는 요거는 좀 엉터리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언약궤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레이더에서 표적으로 레이더를 쫙 쏘가지고 지구에 있는 어느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능은 좀 이렇게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지 않나. 제가 유추한 것이 언약계의 기능에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가져보는데 이게 아버지가 이게 알려주시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예 이렇게 저 헤맬 일이 없는데 그래서 좀 일단은 그렇게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잡아봤는데요. 하늘나라의 언약계의 기능을 요거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11장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할 거니까 오늘 할 거로 좀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이거 11장 19절을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이제 갖다 쏟아 가지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도 이루어지고
재앙들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게 이 불이 그래서 번제단일 것 같은데, 번제단일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그러면 내 생물 밑에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갖다가 가져오게, 에스겔서 10장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누가 이 번제단인 것 같은데,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이 지구상에 해당되는 재앙의 내용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누가 여기다가 올려놓게 한 겁니까? 아버지가 정해가지고 밑에 심부름꾼 부하천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야야 이 불을 저기다가 갖다 놔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이런 그 우리가 인간 무식한 인간으로서 예 제일 그런 그 무방하지 않을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앞에서 우리가 4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기도와 그게 향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기도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뭐 하루나 이틀 생각하시겠지. 얘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를 다니시더라도 순간에 50조에서 60조까지의 다른 경우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5분 10분만 생각해 보면 멈추어서 그 해결책을 금방금방 도출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런 그 지구에 가 있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그 지시를 내려서 그러면 이 불을 아버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분향단의 향기를 흠향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신다면 이 응답의 불을 만들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실 때 그러면 지구에 계셔서 이제 바로 응답을 내리셔야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이 천국으로 귀환을 하셔서 응답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불로 만들어서 번제단 위에다가 갖다 놔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상에 와 계실 때에도 현장에서 누군가를 심부름꾼 천사나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로 그 불을 만들어서 그 번제단 위에 갖다 놓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천국에 돌아가셔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불을 탐하다가 이제 이 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불을 만들어서 재앙의 내용을 불로 만들어서 땅에다가 쏟음에 그 내용대로 이게 시행이 되어서 뭐 전염병이 나고 전쟁이 나고 천둥 번개와 날벼락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제 이런 그 건물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질병이 전염병이 퍼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불로 만드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추정한 것이 맞다면 이 불을 그러면 지구에 와 계시다면 그 내용을 정하셔 가지고 그 불을 지구에서도 천국의 불을 만들어 다 제단 위에 올려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귀환하셔서 이 재앙을 결정하시고 처리하셔서 불로 만들어 단위에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아, 그건 잘 모르겠네. 예, 제가 이 불을 담아다가 이게 불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 놓으실 때 아마 아버지 하나님이 이 4절에서 향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를 검증하셔서 사실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그 선악의 향기와 행실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자의 행실이 같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징계와 처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제 6천년 다 끝나고 휴거가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핵전쟁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는 핵으로 쓸어버리는 거지만 6천년 동안은 이제 그렇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치시지. 패역한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도 그 일본이 뭐 신이 우리를 이렇게 회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도 이기리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자력을 터져버렸죠. 일본을. 그 다음부터 일본이 입도 꼼짝 못하게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고만장한 그런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런 식으로 치시는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셔서 불로 만들어서 그 해당 재난과 재앙의 내용을 천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뭐 하루에 한 번이면 하루에 한 번 그 위에 이제 번제단 위에 불이 놓여져 있으면 그 시간대에 이제 행정천사가 아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의 처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천사는 땅에 쏟기만 쏟으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분향단의 금단의 이 성도의 억울한 호소와 그런 악행하는 자들의 성도의 기도와 탄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악자들의 선악의 행실을 전달받으셔서 파악을 하시면 그 지구에 와서 계실 때도 바로 이렇게 불로 만들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실 수가 있으신 건지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네. 궁금하기는 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게 지금 제가 예측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지구에 내려와 계실 때도 이렇게 불로 만드셔서 누군가를 통해 지시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 단은 이 단 위에 할 때 이 단은 금양단은 금단은 아니고 번제단일 것 같은데요. 번제단 위에 이렇게 지구에서도 이렇게 불을 재앙을 만드셔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면 뭐 하루에 두 번 그런 식으로 행정천사가 이렇게 이 향로를 들고 이것을 날라다가 이제 땅에 재앙을 쏟게 이거를 지구에다가 바로 쏟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여기 좌표를 설정을 해놓고 언약궤에다가 들이붓고 버튼을 딱 눌러서 시행을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땅에 쏟는다고 하는 거 좀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불을 담아다가 할 때 그런 그 제가 추측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구에 계실 때는 이 재앙의 불을 어떻게 내용을 정하셔서 그 천국으로 귀가하셔서 이렇게 언약궤로 가셔서 불을 만들어서 그런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시는 것인지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 그 언약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처리하신다면 이 굳이 이렇게 뭐 번거롭게 뭐 성전 바깥에 나와가지고 번제단 위에 이거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아버지 그 이 놋 재단에도 이 언약궤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재앙을 여기다가 쏟아 부으면 땅에 부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번제단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번제단에 이게 그 올려놓은 게 맞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의 내용을 정하셔서 이 번제단 위에 그 불의 재앙의 내용들이 담긴 불을 지구에 내릴 그런 재앙들이 담긴 불꽃으로 이렇게 타오르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나 봐요. 하늘나라는 재앙의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땅에 쏟으면 아버지가 정하신 그런 내용만큼 지구상에 재앙이 내려지는 것 같은데
이 노재단에 만약에 제가 방금 이렇게 정한 것처럼 표적을 정해 놓고서 이 재앙의 불을 때려 붓고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지구상 어느 곳에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지구상 어느 한 나라에 레이저를 쏘면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한 위력이 있는 것처럼 이 번제단 옆에 이런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 천사가 이 땅에 쏟으며 하는 거는 번제단 여기에 땅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열어서 딱 붙고 재앙 시행 버튼이 또 하나 있겠죠. 딱 열어서 이제 그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번제단 옆에 여기 이제 그 재앙 실행 버튼은 또 다른 버튼이 따로 있고 이게 이제 번제단이라면 언약궤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재앙 실행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선악의 향기를 이렇게 사출하는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재앙이 실행되는 버튼 이런 식으로 버튼이 세 개가 있다면 이제 그 향을 받을 때는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 그 향이 슉 이렇게 사출이 되도록 밖으로 분출이 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딱 누르면 그게 딱 닫히면서 이제 사출이 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석유를 넣는 것처럼 석유를 딱 꽂아가 쫙 넣으면 석유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조금 어떤 그 주둥이 같이 그런 게 이 사출 버튼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 주둥이 같이 생긴 게 그 주전자 주둥이 같이 생긴 주둥이가 한 게 딱 나와가지고 석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있는 향기를 쫙 이렇게 거기에 금향단에 천사가 이제 분향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 그 딱 해서 다시 버튼을 딱 누르면 그게 다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노재단에서 그 안에 있는 향기를 좀 받는데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딱 열고 저 노란 버튼을 딱 열면 이게 딱 빙 이제 이쪽이 열리든지 이쪽이 열리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열리면 그 안에 이제 이 단위의 불 아까 전에 우리가 이쪽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받아놨던 이 불을 거기다가 딱 붓는 거예요. 열린 그쪽에다가 세 번째 이 노란 버튼을 누르면 이게 딱 열려서 그래서 거기다 딱 닫고 이게 딱 하면은 이제 여기 위에 번제단 위에 여기 이제 그 모니터 스크린 같은 것이 있어서 지구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띠리띠띠띠리띠 이렇게 그 인공위성으로 그 어떤 그 레이저를 쏠 대상을 찾는 것처럼 이 번제단에는 그런 기능은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 번제단에 그 어떤 지구의 그런 이 그 위에 번제단에 예를 들어서 지구의 땅 위에 내리는 재앙을 여기다가 부으면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면 번제단 그 위에 그런 나라면 나라, 땅이면 땅, 지역이면 지역 그거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크린이나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천사들이 정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이 언약계에는 그런 기능이 있을 가망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번제단에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번제단에는. 그러면은 이 그 불을 갖다가 땅에 쏟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을 땅에 쏟는다고 하는데 예, 이 땅에 쏟는 거는 어떻게 해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의 벌을 땅에 이렇게 전달되도록 천사들이 쏟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통로로? 언약궤를 통해서 내린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게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제단 같은데 번제단 위에 아버지가 이 처벌을 결정을 해서 지구상에 재앙을 내릴 거를 불로 만들어 담아놨는데 굳이 다시 성전 지성전 안으로 천사들이 그거를 예. 자 여기 번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번제단 여기에 불을 아버지가 설치해서 재앙을 결정해서 담아놨는데 굳이 이걸 언약궤로 다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언약궤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제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언약계 같은 이런 기능이 있으면 번제단 이 옆을 열고 재앙을 붓고 이 노란 버튼 세 번째 버튼을 딱 누르면 지구상의 재앙이 실시되도록. 근데 번제단에는 그런 재앙을 실시하는 기능은 없을 것 같긴 없을 것 같아. 언약계라면 모를까. 그래서 제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떻게 뭐 이렇게 나중에 일곱 대접을 쏟을 때도 땅에 쏟는다고 하는데, 일곱 대접 16장에 뭐 바다에 쏟고 땅에 쏟는다고 하는데, 그 실제 천사들이 그거를 지구에 가지고 가가지고 쏟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땅도 조그마한 천사인데 땅에 쏟는다고 땅 전체에 그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떤 통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범위만큼 그거를 쏟는다는 건데, 언약계에 쏟아서 그 범위만큼 이루어지게 하는 거면 언약계는 이제 초정밀 컴퓨터처럼 초정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땅의 어느 부분 뭐 전체 전역에다가 이 재앙을 내릴 것인지 어느 나라에 재앙을 내릴 것인지 인공위성에서 그 1m 편차 없이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계라면 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이 단 위에서 이미 그 불을 재앙들을 다 정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이 불을 굳이 다시 언약계까지 가져갈 필요 있겠으며 가져갈 필요 있겠으며 이거를 이 천사가 그 처리해가지고 땅에 이렇게 쏟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땅의 재앙들이나 그런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번개, 우박, 내성 이런 것이 내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다가 땅에 갖다 쏟아야, 예를 들어서 땅에 쏟아도 그 중국에 쏟든지 그 러시아에 쏟든지 그게 잘못에 따라서 쏟는 범위가 다 틀린데, 지구의 천사가 이 재앙의 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만큼만 하게 돼 있는 거지. 괜히 애꿎은 다른 나라에 이거 쏟아가지고 불을 내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아버지 땅에 쏟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땅에 정해진 그 나라에 그 지역에만 이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그렇게 딱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만 불비가 내린 거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내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1m 오차 없이 언약계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약계는 초정밀한 그런 계산까지 가능한 그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초정밀 고난도의 그런 그 컴퓨터 같이 그럴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언약계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단 위에다가 아버지가 불을 설치하셔가지고 그러면 언약계에다가 그냥 천사들이 들이부어라 그게 내가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단 위에다가 불을 담아놔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천사들이 지구에 들고 가가지고 갖다 들이부을 수도 없는 거고, 조그마한 사람 크기만한 천사인데 지구 전체를 어떻게 커버가 되나요?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그 재앙의 지역이나 크기만큼 그대로 시행이 되는 그런 불인데, 아버지 이 금향로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의 불의 내용을 담아다가 천사가 이제 그 땅에 쏟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지구로 직접 가져가서 이게 쏟는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저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뒤에 여러분 그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이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의 내용이나 지진이나 뭐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그런 우박이나 그런 천둥 번개 날벼락 이제 이런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땅에 그냥 천사들이 지구에 갖고 와가지고 일곱 대접할 때도
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일곱 대접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가득히 담은 그 저 일곱 그 재앙 일곱 대접을 내어 주잖아요.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시락이 아니라 도시락이 도시락이나 계시락이 아니라 도시락이 아니라 계시록이죠. 예, 이 계시록이 이제 그 저 15장에 예, 일곱 재앙을 그 실시할 이제 일곱 천사가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계시록 15장 7절에 금대접 일곱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대접이거든. 대접. 향로가 아니라 대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액체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 제 생각에는. 향로는 이 향을 피우는 것처럼 위에 구멍만 좀 뚫려 있지만 대접은 뭡니까? 액체라는 거잖아. 액체. 그래서 이거를 땅에다가 붓고 바다에다가 붓고 강과 물 근원에다가 붓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디 부었습니까? 해에다가 붓고 또 이제 그 짐승의 보좌에다가 붓고 이제 유브라데 강에다가 이제 들이부은 거 보면 일곱 대접은 이제 이 땅에 지구에 들고 와서 이제 천사들이 그 일곱 지향 천사들이 부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 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 때 이제 마지막 지구상에 내려지는 이 세상에 없던 정말 큰 재앙이죠. 이게 저 뭐냐 지구가 이제 그 세 등분으로 갈라져 버릴 지진이 일어나죠. 이런 지진이 어디 있겠어요. 지구가 세 덩이로 갈라져 버리는데 참혹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그 땅에다가 이제 해에다가 쏟고 바다에다가 쏟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불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재앙의 내용을 담아 놓으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제 그런 사건도 하나님이 다 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이제 집안이 약해서 그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한 만큼 재앙으로 내려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재앙을 담아서 이제 그거를 불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땅에다가 쏟아붓게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이 행정천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고 그냥 가서 이제 이것도 이제 지구상에다가 땅에다가 그냥 갖다 부으면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 저 뭐냐 핵이 서로 응사가 돼가지고 3분의 1이 육지가 3분의 1이 타고 이제 그 바다가 3분의 1이 타고 이제 그 뭐니 그 다음에 세균전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만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모르겠는 거는 뭐냐면 이 불의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서 일곱 대접에 있는 내용처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이 불에 담겨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몇 년 기근을 일으켜라 이제 이런 내용도 이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라는 거는 재앙을 의미하잖아요. 그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겠지만 천사들이 이 불을 갖다가 평범하게 이 행정천사가 뭐 이렇게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뭐 무관천사라든지 그런 뭐 가브리엘 천사장이라든지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향로만 운반하는 행정천사일 뿐이지. 단순한. 그래서 내용을 모를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불에서 그 내용을 정해서 몇 년 어느 정도의 그 범위로 뭐 우박이면 우박, 천둥 불벼락이면 불벼락, 소돔과 고모라에 아니면 신종 코로나에서
이 정도의 전염병의 재앙, 기근의 재앙, 전쟁의 재앙, 질병의 재앙 그렇게 내렸다면 땅에다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가 땅에다가 갖다 붓는데 일곱 재앙 천사가 대접을 갖다가 지구에 갖다 붓는데 어떻게 그 붓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정확하게 이런 재앙이 지구에 그런 컴퓨터로 이렇게 자로 재듯이 허벌만환경보다 1000만 배 더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만큼 정확한 1%의 오차도 없이 그 재앙이 실행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언약궤를 여기서 들고 오지 않고서는 언약궤는 컴퓨터처럼 고도의 정밀할 거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언약궤에다가 들이부으면 언약궤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지구상으로 연동을 시켜놨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언약궤를 빼고서 지금 여기 바로 이게 불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번제단 위에 올려놨잖아. 언약궤에서 그냥 처리를 안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언약궤에다가 갖다 부은 게 아니라 땅에다가 그 일곱 대접 천사처럼 갖다 부었잖아. 부었잖아. 그런데 왜 땅에는 1m 단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한 만큼의 기근과 하나님이 정한 만큼의 질병과 하나님이 정한 만큼의 지진과 하나님이 정한 만큼의 재앙이 분량의 차로 잰 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언약궤에 들이부었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언약궤에 지구와 연동시켜서 그런 기능을 담아 놓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언약궤를 쏙 빼고서 지금 땅에다가 그냥 번제단 위에 놓여있는 불을 땅에다가 쏟아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아버지 어떻게 해서 그 재앙이 단순한 그런 불을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이루어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단순한 행정천사가 그 불만 담아다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땅에 쏟는데 어떻게 그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지상전, 근접전, 화생방전, 화학전 그게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또 이렇게 멸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전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아버지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거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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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좀 뭐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안 열리나 보네. 안 열리나 봐. 그 하여튼 제가 이제 막 헤매면서 이제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는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해는 하셨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성도들의 이 사절에서 탄식과 탄원을 듣고 억울한 호소를 듣고 이제 그 향연을 맡았죠. 성도들의 그 기도에 그 대상이 되는 행악자의 향연을 맡아 보니까 와,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뭐 지구에 계실 때는 어떻게 불을 재앙을 결정해서 이제 불을 갖다가 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지구에 계실 때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어디에 계시든지 분향단과 하나님 아버지가 연동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제 기도를 처리해서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 향을 그대로 흠향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처리해서
아,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처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처벌의 내용과 재앙의 분량, 강약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 단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행정천사가 하루에 한 번이나 하루에 두 번 이제 자기의 정해진 시간에 거기에 돌면서 불이 올려져 있으면 무조건 이제 땅에 갖다 쏟나 봐. 단순한 행정적인 그런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저 향료를 운반하는 천사는 이거는 이제 그 금향로는 아니고 이거는 아마 놋향료가 아니겠는가 제 생각에는 금향로는 이제 그 성도의 기도의 향기와 선악의 향기가 쌓이기 때문에 들고 가지만 이 불을 담아가는데 그 금으로 해버리면 금방 걸려버리고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향로가 아니고 그 놋향로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봅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응답을 해 주셔봐야 알겠지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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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불을 담아다가 이제 땅에 이게 이 땅에 쏟는다는 이 말이 진짜 모르겠어. 이 말이 진짜 모르겠어. 이거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 그래 하여튼 이제 언약궤에다가 가서 쏟아붓든지 어 언약궤에 가서 쏟아붓든지 그 하여튼 레이더 그 저 인공위성으로 영화에 보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 나라 1m 오차가 없이 그 나라만 레이저를 쏴가지고 확 그냥 그 나라를 지워버릴 정도의 화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이 나오는 그런 외국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처럼 이제 언약계에 그거를 입력을 해서 좌표를 따닥따닥따닥 입력을 하고 버튼을 딱 누르면 그 1m 오차 그 어긋남이 없이 소돔과 고모라만 천둥 불비가 내려가지고 쓸어버렸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언약계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정밀 그 컴퓨터보다도 훨씬 초정밀한 그런 계기일 것 같아요. 언약계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 천사가 이제 그 땅에 가서 지구에 직접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갖다 부어라 이렇게 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불을 이제 그 담아 놓으실 때 그 포스트 잇에다가 추신 해가지고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갖다 부어라 그거는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 하여튼 이 정한 재앙을 천사가 이제 지구에 가서 일곱 대접 그 저 재앙 심판을 내리는 일곱 재앙 천사가 하듯이 지구에 갖다 들이붓든지 아니면 그 번제단에 그 옆에 열면 이 측면에 이제 그 옆에 열면 지구로 이제 붙는 그런 통로가 있어서 번제단 그 밑에 불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구로 통하는 그런 길이 지구에 그 바로 부어질 수 있는 웜홀이 열려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다 붙든지 아니면 세 번째 언약궤로 들고 가서 붙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정확하게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동네 1m 1cm 오차가 없이 그 지역 그 사람들에게만 정확하게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아주 초정밀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초정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러분들의 행실의 그런 향기, 선악의 향기, 그 쉽게 말하면 향기가 날 것이냐, 악취가 날 것이냐, 발꾸렁내, 똥꾸렁내가 날 것이냐, 그런 아주 향기롭고 신선한 과일 향이 날 것이냐. 그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뭡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 발구릉내 똥구릉내가 나는데 그 수채 구덩이 냄새 있죠? 시커멓고 그 질벅질벅한 그 수채 구덩이 냄새가 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어? 쳐다보기 싫겠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말만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래리 할렐루 영광받아 자시 없어 이렇게 외형적인 외모만 보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니 같으면 똥구렁내 옛날에 똥구덩이 많이 있었잖아. 우리 나르비 동네에. 그때는 전부 다 시멘트가 아니라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료를 저축을 한다고 그 땅으로 구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응가를 다 가득히 넣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빠지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땅처럼 위에가 굳어 있어가지고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 똥구덩이 냄새가 나는데 니 같으면 똥구덩이에 빠진 냄새가 나는데 그런 기도를 니 같으면 듣겠니? 들을 수 있겠니? 고개를 돌리지.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삶의 선악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같이 이제 묶이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분향단 하늘나라 금단에 딱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드럼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 해당 사람의 이름과 DNA를 찾아가지고 들이붓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래 짐작을 했죠. 그래 딱 보고 이거 너무 똥구렁내가 많이 나는 거 썩어 문드러진 그런 거는 천사들이 좀 약간 솎아내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런 거 한 몇십 개 몇백 개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딱 다시 드럼 세탁기를 딱 닫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송하는 거 버튼을 딱 누르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시든지 지구에 내려와 계시든지 그 다음에 그 고깃배를 타시고 해안 접시를 드시고 계시든지 거기에서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24시간 연동이 되어 있다면 그게 훨씬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았지. 우리가 지구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우리의 삶의 영혼의 그런 그 향기로 선악의 행실이 그대로 라이브로 축적이 되는 것처럼 똥꾸렁내냐 향기로운 과일 냄새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냄새를 항상 이렇게 맡으시면서 라이브에서 회를 잡수시고 있고 라이브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있고 라이브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배를 받으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좋은 것을 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향기로운 향기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주요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멜 깁슨 감독의 그 영화 핵소고지에서 그 제7한식 교회가 100% 사이비인 거는 맞아요. 사탄이 그렇게 이제 크로스비 여사입니까? 그 사람이 창시자죠. 제7한식 교. 그리고 거기도 사이비인데 천주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형성이 좀 된 모양입니다. 제7한식 교도 100% 사이비죠. 사탄이 이제 비틀어 가지고 천주교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천주교도 저거는 정식 종교라 그러죠. 저거가 사이비인 것 자체를 모르죠. 그것처럼 이제 안식일 제7안식 교회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제7안식 교회 비록 잘못된 교리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교리가 이제 자기들이 사이비인 걸 모르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행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그 기독교 병사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살 길만 이렇게
찾고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는 비록 잘못되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믿기에 그 믿는 거를 자기 양심에서 목숨을 걸고 행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신선한 충격적인 아름다운 향기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제7안식 교회 의무병을 들어서 사용해서 미국을 성전케 하신 것이다. 성전케 하신 것이다. 그래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믿는 사람도 있고 무교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에서 넣어주는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똥구렁 내 수채 구덩이 냄새만 풍겨서 아버지 하나님이 와 진짜 이게 냄새가 왜 이러냐 죽겠네 이러고 있는데, 불교 믿는 사람 그리고 천주교 믿는 사람 스님들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서 성령님이 양심을 자극하고 송사하고 마음의 생각을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지키며 따르며 살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아틀란티스 바다에 생명싸개가 있고 하늘나라의 그 번제단에 그 삶의 선악의 향기가 라이브로 120년간 순간순간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신자의 신선한 그런 향기와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시고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거하고 마음의 소원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교회만 나갔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마음에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됐어.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세속적인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에 빌부터 아부하면서 양심은 전부 거의 다 잊어버려 가고 있어. 지 멋대로 지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 삶에 항상 똥구렁내만 실컷 풍기다가 그거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풀풀 풍긴다고. 그러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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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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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리 놀놀놀놀놀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 똥구렁내를 니 같으면 맞겠습니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한 20-30% 구원받는 것 같은데 휴거가 됩니다. 휴거 되는 것 같 마음에서 성령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마음의 법을 양심을 자극해서 다윗을 찌르듯이 성령의 법을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려고 불어넣어 줍니다. 120년 동안. 그리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는 종교가 달랐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성령으로 양심에 불어넣어주는 법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좋은 데 갔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그렇게 정해지고 결정되는 것이지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목사여 교황이라고 총회장이요 교수가 됐다고 구원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지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고 어떠한 큰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편하게 죄짓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처절하게 몸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여버려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만드는 절대적인 면죄부의 부정한 그런 죄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은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가 되어서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해주지 않는 한 가지의 짐짓죄,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 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범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하는데 그 죄를 범하면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게 되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9절에 분명히 버린다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살인죄라도 우편강도도 아버지 하나님이 20-30명을 죽였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여쭤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죄를 바로 사함받고 구원받았죠. 우편강도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주님도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가셨죠. 윗음부에 음부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었죠. 2층의 아래 음부는 마귀 사탄의 지옥이 있는 음부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낙원의 가장자리로 다 데리고 가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위의 음부 1층 음부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편강도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용서하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이제 윗음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리 속에 있던 곳.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도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도 그곳으로 갔던 것이고 부자는 아래의 음부. 바벨론 왕이 선지서에 보면 아래의 음부가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 환영을 하며 너도 왔구나 그런 내용 나오죠. 아래의 음부에 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래의 음부가 어딥니까? 거기에 이제 루시퍼가 운영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아래의 음부에. 근데 거기가 바로 마귀 사탄 루시퍼와 용들이 있는 염라국이라고 하죠. 그게 아래의 음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편강도가 20-30명을 죽였지만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던 사람은 다릅니다.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여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성령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소멸하고 욕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사죄하는 제사가 없어지고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다. 마가복음 3장에 인자를 말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말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고 나서 어린 양의 죽음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배신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타락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구렁내, 똥구렁내, 똥구덩이에 빠진 냄새를, 수채 구덩이에 빠진 냄새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피우시겠습니까? 마음의 성의와 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여 항상 향기로운 그런 아름다운 과일 향기와 나드 향료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게 해드려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먹는 삶을 남은 4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정확하게 현장 라이브로 전달이 되잖아요. 현장 라이브로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축적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향기가 정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날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의 번제단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향기와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율법과 계명과 마음의 성령의 법을 따라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신 성인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으심으로 여러분 똥구렁내 발구렁내 똥구덩이에 빠진 구렁내에 어떤 말을 한다고 거기에 귀가 기울여집니까? 네 같으면 거기에 귀가 기울여집니까? 그 냄새에 네가 가까이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네가 듣습니까? 하나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제 그만 수채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시고 똥구덩이에서 막 삐대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고 이제는 옷을 빠시고 양말을 빠시고 머리를 성령의 그런 샴푸로 감으시고 성령의 그런 비누로 깨끗하게 씻죠. 이제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양심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시 살아나게 선한 양심이 죽었던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살신 성인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금식하고 살신 성인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셔서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간구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기로 흠량하시고 맡으셔서 전부 다 첫사랑 첫믿음처럼 싹 다 이루어주고 응답해 주심으로써 집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남은 4년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깝고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눈 사이가 되어서 나타나 4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나타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유업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리며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고 너무 황홀한 향기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속에서 받아 마시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워나가는 자, 마음의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진정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